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매우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매우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기뻐하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질 않아요. 병이 나은 사람도, 그리고 그의 부모도,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들도 그 누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기쁨의 감정 대신 긴장감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병이 나왔는데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님이 길을 걷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 여러분, 이 말은 의학적으로 매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의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 그는 죽을 때까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앞을 못 봐요. 운 좋게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절대 나을 수 없습니다. 신경세포는 재생 능력이 없습니다. 신경 조직에는 줄기세포, 스템셀이 없습니다. 피부가 상처가 나면, 피가 나고 심하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흉터가 생길 수는 있어도 피부는 다시 아물고 새 살이 돋습니다. 왜요? 피부 조직에는 줄기세포가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신경조직은 아닙니다. 신경조직은 아니에요. 만약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거나 죽었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끝. 척추를 다친 분이 다시 걸을 수 없듯이, 청각이 손상된 분이 다시 들을 수 없듯이, 한번 시신경이 망가진 사람은 그가 사는 동안 평생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보게 됩니다. 다시 앞을 보게 돼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놀랍고 감격하며 기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기뻐해요. 앞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도, 그의 부모도,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감탄하거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기쁨과 감탄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축하의 말도 감사의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이렇게 차가운 것은 너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대제사장,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즉 유대 사회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좋아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힘 없는 사람들도 대놓고 예수님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좋아하기 힘들어요. 눈치 없게 예수님을 좋아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유대사회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교의 뿌리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유대교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허물어라. 그리고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장담합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은, 큰 건물은 어떤 특정 공간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율법학자와 모든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전 앞 마당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몰아내우듯이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허위 또한 뒤엎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사회 권력자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건 이분이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율법의 토시 하나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 38년 동안 앉은 채로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스스로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누웠던 자리를 정돈한 다음 걸어갑니다. 그가 걸어가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지만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기뻐해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걷기 시작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이 움직이는 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 그리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행위, 이건 명백한 안식일 위반입니다. 위반. 요한복음 9장. 이번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던 사람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유대사회의 권력자들의 경고를 또 무시했습니다. 그분이 또 무시를 해요. 매우 기쁜 일을 경험하지만 한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지만 유대사회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듣고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고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복된 사람에게 그 어떤 따뜻한 말도, 그 어떤 축하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에 시력이 망가졌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하자 뭔가 크게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도 눈을 뜨게 된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고쳐 주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이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옷 끝자락도 안 부딪히려고 멀리서 돌아가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은 굳이 자기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에게 말을 건네고 뭔가를 눈에 발라준 다음에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자신의 아들은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앞을 보게 했다는 것을,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부모한테도 들을 수 없자 눈뜬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앞을 보게 된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또 듣고 그가 다시 말합니다.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이 같은 대답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한 욕을 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그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유대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유를 밝히는 것보다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확실한 이유를 찾아내서 그 이유들을 열거하고 그 이유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는 게 의미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많은 이유를 따지기에 앞서서 태어날 때부터 아픈 사람이 병이 나았지만 건강하게 회복되었지만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의 악함을 그리고 우리의 삐뚤어지고 왜곡된 성품을 그리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무슨 이유가 되었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이 행하신 너무 좋은 일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일을 보고도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대신 우린 불만을 갖고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악한 성품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악한 성품 그리고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가 판단과 생각이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부딪혔을 때 우리의 기분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마주했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보다 더 크신 우리보다 더 완벽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 눈뜬 사람을 내쫓습니다.
내쫓는다는 의미가 회당에서 제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눈뜬 사람을 내쫓습니다. 비록 눈은 떴지만 그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에게 물어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신 단어예요. 예수님이 참 자주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자와 메시아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해요. 두 단어 모두 종말에 최후 심판을 주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메시아의 의미는 조금씩 변합니다. 외세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해방시켜줄 인물로 축소되고 본질이 변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메시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눈을 뜬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인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9장 37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방금 전까지 소경이었고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던 그에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아무도 기뻐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이리저리 끌려다녔고 결국엔 유대사회 권력자들에게 심한 욕을 먹고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근데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유대사회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가난하게 살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요? 그는 인자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우리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 풀릴 수 없는 문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은,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은 늘 어렵고 괴로우며 고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린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 인자를 마주한 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앞에서 보고 난 후 눈을 뜬 사람의 고백과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이 고백과 이 모습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